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십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평안과 감사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기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은혜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모든 나눔의 행위 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채우는 찬양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내 영혼아,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은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을 여셨고 거칠게 포효하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거머쥐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집에는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오늘 이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돌들을 굴려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길거리의 거린과 같았으나 이제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죄의 감옥에 갇힌 죄수였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받아들여졌으며 그분의 은혜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집이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우연히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위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가 파괴되었음을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부흥의 일부가 되게 하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뒤에 언제나 그러하셨듯 주님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의 모든 이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모임의 울림이 이 나라 전체를 흔들게 하소서. 이 나라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외칩시다. 아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1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든 밤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주인의 종들이 와서 물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났습니까?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 수 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어 불사르게 하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들여놓으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밭은 이 세상이며 가라지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바로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토록 많은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 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기 시작하신다면 의로운 자들, 즉 밀 또한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다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날이 오면 천사들이 먼저 의인들, 즉 밀을 거두어 천국의 곳간으로 안전하게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후에야 가라지만 남은 밭은 불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온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쓴 큰 역병이 있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에 분노하셔서 이 재앙을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놀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 병으로 인해 젊은이들보다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특정 죄악에 대해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면 왜 50년 넘게 데이트 한 번 못 해보신 어르신들을 데려가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교회는 이 땅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상 대의임령이라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자원, 식량, 재물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에게는 제한적으로 보였던 그 시절에도 니느웨라는 거대한 이방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도시를 불로 심판하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입에 회개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선포되자 온 도시가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계산하며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몇 해 전 여름,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이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한 축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실 나를 사랑한다. 다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를 뿐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주어라. 우리는 그곳에 무대를 세우고 마치 해외 선교 집회처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 갱단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파괴하고 심판하려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부활의 아침에 패배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패배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저는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 딸이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자 3명의 다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먹에는 해골 모양의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암, 고혈압. 기도가 끝나자 이번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날 밤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갈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구상에 임한 가장 위대한 부흥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다음 날 밤 기도받았던 이들 중 몇 명이 다시 찾아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원인 모를 통증으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늘 구토를 했고 몸은 바싹 말라갔죠. 어제 이곳에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오늘 저는 2끼나 식사를 했어요. 제 남자친구의 햄버거까지 빼앗아 먹었다니까요. 이건 정말 진짜예요. 저는 이곳에 그저 오토바이 부품을 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의사는 많지만 진정 위대한 의사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제 병을 가져가셨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또 다른 남자의 친구가 흥분된 목소리로 간증했습니다. 제 친구는 지난 10년 동안 산소호흡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죠.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기도받은 직후코에서 산소호흡기를 떼고 이곳에서 우리 캠프까지 자신의 2발로 걸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 없이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제 친구는 이제 우리 모두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증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가 아니라 기적의 시대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푸사 약간을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잠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마귀는 미국의 역사를, 이 나라의 역사를 절망으로 끝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온 힘을 다해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지난 몇 년간 바로 이곳과 같은 교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흥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해가 펼쳐질 것입니다. 목회자이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사업가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번창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이십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집회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왕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정복자인 왕이 피정복민에게 돈과 자재를 주면서까지 그들의 신전을 다시 짓도록 돕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마귀를 압도적으로 짓밟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약하며 패배한 교회를 데리러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승리 가운데 행진하며 마귀를 이기는 교회를 말입니다. 이제 당신을 묶고 있던 우울함, 질병, 실패의 사슬을 끊어버릴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드신 주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방 안에 가득한 믿음을 느낍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강력한 국제기구가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한 교단에게 3가지를 금지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 것. 둘째, 신유를 가르치지 말 것. 셋째, 심고 거두는 법칙, 즉 번영에 대해 설교하지 말 것. 이것이 마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방언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과 연결되며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를 분별하는 성도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모든 육체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성령의 새 부으심이 임하는 때입니다. 둘째, 치유. 마귀는 사람들이 질병의 공포에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손은 질병을 퍼뜨리는 손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는 손입니다. 셋째, 축복과 형통. 질병과 가난은 마귀로부터 오는 저주의 쌍둥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의 재정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할 충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에서 만몬의 영을 뿌리 뽑고 계십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에스라 9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푸사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오토바이 타던 여성에게 새로운 위장과 식도를 주실 수 있다면, 20시간도 안 된 초신자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면, 수십 년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던 남자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당신의 삶에 행한 어떤 일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바로잡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오른손은 그대로 들고 왼손은 당신의 몸의 아픈 부위에 얹으십시오. 만약 아픈 곳이 여러 곳이라면 당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손상된 모든 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치유가 불가능한 것은 새 것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밤 치유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들어감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온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암세포와 종양을 저주하노라. 더러운 질병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노화로 인해 쇠약해진 육체 위에 당신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날이 갈수록 힘도 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며 마약과 알코올 중독의 사슬이 오늘 밤 끊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제 구원을 위해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저는 가난과 질병과 우울증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십시오. 만약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잠시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손을 드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기도문을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밤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죄에서 돌이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으며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로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머리에는 기름 부음이 있고 당신의 잔은 넘쳐 흐릅니다. 당신은 필요를 체험받는 자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자입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이며 아래가 아니라 항상 위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본 마지막 패배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패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위로만 향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은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